오늘은 6월 16일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이 조서를 내린 것을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도륙하여 죽이라는 아달월 13일 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자마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까지 나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길거리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만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유대 온 민족이 다 베옷을 입고 울며 불며 통곡하더라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건 왕이여 우리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어떤 사람이여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죽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면 동분서주하며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어떻게든 내가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며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는 데는 해결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삼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통하여 신하들을 통하여 옷을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베옷을 입고서는 왕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굵은 베옷을 벗고 잠시 편한 복장 평상복으로 입고 들어오세요. 저랑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라는 것 때문에 옷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옷을 거부합니다. 나 너하고 얘기할 거 없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 민족들은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모르드게 혼자 왕궁에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에스더와 함께 얘기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앞에 육적인 안락함을 포기한 거죠, 모르드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을 만나면 육체적인 안락함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게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내가 산에 올라가던 골방에 틀어박히던 하나님과 싸워, 야곱이 정말 천사와 싸우는 것처럼 기도할 시간들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안락함을 포기하셔야 돼.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모르드게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해결받아야 돼. 난 너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삼촌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신하였던 사람 중에 하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닥을 5절에 보니까 보냅니다. 보내서 야 네가 좀 알아봐 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닥이 이제 가서 그때 전후 사정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하닥이란 이름 뜻은 좋음이란 뜻이에요. 좋음, 선하다, 선함 이런 뜻이에요. 하닥은 에스더가 보았을 때 충직한 종입니다. 에스더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대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하닥과 같은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이 하닥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해 주는 거겠죠. 다 얘기해 줬고 그리고 하닥이 그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르드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라. 야, 네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어요. 한 달 동안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장애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있어.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꼭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핑계 대지 마세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라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면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닥이 이 왕비의 말,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어. 그게 뭐 중요해 이 말이에요. 너는 그걸 뛰어넘어서 가. 만약에 네가 이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다. 넌 분명히 알아야 돼. 너는 살려고 하지만 너 혼자 살 수 있겠지. 유대는 다 죽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 분이야. 너가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면 너 말고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만약에 이 일에 너가 거부한다면 너와 너의 가정은 멸망할 거야. 아주 확실하게 모르드게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가요 왕비가 됐죠. 에스더가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어느 순간 내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자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내가 승진을 잘하면, 내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줬을까라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삼촌의 이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각을 통하여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기도로 준비할 겁니다. 3일을 내가 밤낮으로 금식할 거예요. 나와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겁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나갈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고요. 모르드게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다 함께 3일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뭔지 아세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거는 금식 기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내던지세요.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몰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에스더처럼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